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영혼과 마음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들 또 지혜와 지식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존재를 다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모두 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혼이 무엇인지, 영혼의 실상과 실체를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혼, 그 안에서 창조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기능과 목적을 가졌으며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이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그 영혼과 또 우리가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정신세계 안에 있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주셨고, 영혼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고 얼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첫째, 영혼은 사람 그 존재의 시작이며 중심이며 영원이다. 둘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을 하게 하였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3.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부분과 인격성으로 구별되나 상호 연결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후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4. 영혼은 사람의 본체이며 마음은 그 영혼의 형상이다. 몸은 영혼이 주장하고 몸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주관하기도 한다. 5.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나 하나님께서 영원케 하셨다. 6. 영혼은 세상에 무의식으로 왔으나 의식이 형성되고 성향이 나타난다. 성향이란 세상을 경험하기 전부터 가진 영혼의 근본 기질과 성품으로 하나님과 그 사랑을 혹은 죄와 세상을 지향하는 중심이다. 7. 영혼은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서 지어졌으나 몸이 형성될 때 그 육체에 임하여 사람이 된다. 8.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셨으나 자유의지와 사랑의 선택도 허용하셨다. 9. 영혼은 세상에 있을 때에 육신의 몸에 있고 그 안에 거함같이 영계에 있을 때는 영체가 있으며 영체는 육체와 달리 비물질로서 그 영의 존재와 영역을 의미한다. 10. 육체의 지각 기능은 본래 영혼의 것이며 육체를 벗어나도 그 지각이 있으나 물질에 대한 감각은 결여된다. 하지만 부활의 몸을 가질 때는 영계나 물질계나 존재와 감각과 에너지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11. 영혼의 의식과 도구와 그릇이 곧 그 마음이다. 어떤 영혼으로 결정되는 것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을 품어 그 몸으로 행동한 행위와 그 근본되는 마음이 어떠한가로 결정이 된다.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12. 영혼은 그 의식, 즉 마음과 기억과 인격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장성해 간다.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영혼이 미성숙하거나 악하게 타락해 간다. 13. 시험과 기회로 주셨던 육체의 시간을 마친 영혼은 다시 선택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영혼의 성향과 성품이 결정되어 하나님 혹은 지옥의 존재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14. 영혼은 세상에서 은혜와 순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품적 형상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속성적 형상을 덧입혀 주신다. 15.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형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성도가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게 된다. 16. 영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닮아감이 영원한 목적이다. 그것은 오직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 많이 더 깊게 접촉하고 교제함으로 이루어지니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말미암는다. 17.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격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았고 속성으로는 주권과 선택 즉 자유, 선택과 책임을 본받았으며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적 인격성은 지각, 지혜, 감정, 의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향하는 품성이다. 18. 영혼은 영성과 인격성과 실존성을 가지고 있다. 19. 영혼은 영으로 영원히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그리스도 부활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은 심판의 몸을 다시 입게 된다. 사람은 영혼만으로 창조하심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20. 영혼은 몸에 거할 때는 몸의 영역적 통제를 받고 몸을 벗어나면 물질계의 영향과 제한을 받지 않으나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진리의 체제와 이끄심으로 말미암게 된다. 21. 영혼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지만 그 선택과 사랑에 따라 다른 영의 영향을 받거나 침투와 연합이 된다. 하나님과 그 진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원히 연합하게 되고 죄와 세상을 선택하고 사랑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침투하고 그 소유가 된다. 22. 영혼의 생명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영원적 존재함이다. 그러나 영혼이 실존한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둘째 사망이며 지옥에서 존재하게 된다. 23. 죄로 인해 타락한 죽을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 믿음으로 주시는 성령이 죄악과 사단과 저주에서 사함과 의와 교제와 나라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한다. 24.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근본적 속성과 성품은 사랑이다. 어떤 삶이나 존재함에 있어서 결국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기뻐하며 사랑을 이루려 한다. 다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따라 이루어가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육체의 죄성과 세상을 쫓는 빗나간 잘못된 사랑은 결국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써 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도 그 사랑도 철저하게 배제된 영혼과 거처와 영원히 되고 만다. 마지막 25.
영혼은 육체 안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동안이 곧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유할 기회와 선택으로 존재하게 하였다. 이 기회와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영혼이 되고 지옥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악한 영혼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좀 더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 혹은 세상에 기록으로 남길 영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떤 목적과 기능인가에 대하여 받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도 지금 단어 선택이나 이 표현들에 대하여 순간순간 이해치 못할 것도 있지만 나중에 자세히 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이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셨냐?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영혼과 마음이에요. 자, 이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무엇인가를 짐작은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감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것, 즉 정신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이것과 내가 알듯하며 모르나 나의 본체요, 주체가 되는 영혼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과 영혼의 결정이 일어난다는 것,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마음은 영혼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육체에 감춰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성향이고 무슨 모습일까? 즉 보이지 않는 영혼의 형상, 그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람, 육신적인 아담, 바로 그런 모습으로의 영혼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하니, 즉 예수님의 그 성품과 존재를 닮은 영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은 영혼의 형상으로서 첫째, 거듭난 심령은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 살면서 세상과 그 정욕의 심령으로 삽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의 영혼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상과 육신의 소욕과 그 정욕, 그 바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과 영혼 그리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영향을 지극히 받지만 이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의 변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변화되면 영혼도 그와 같은 형상, 거듭난 영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심령이 됐잖아요. 영혼이 거듭났으며 영혼이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존재들조차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영혼은 똑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주권에 대하여, 자유에 대하여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과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 대해서는 첫째,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룩과 사랑,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존재로서의 심령과 영혼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면 세상에 대하여 그 영혼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은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의로 나타나고, 사랑은 자비로 나타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세상과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마음,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오직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유욕에 대하여 사랑과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됩니다. 즉 사단의 형상이 되어갑니다. 그럼 마귀의 형상은 뭘까요? 첫째가 행악이요, 둘째가 탐욕이요, 셋째가 무법입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거룩한 법을 철저히 거역하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같이 영혼은 이제 발전을 하고 혹은 퇴보를 하는데 어디에 달려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따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형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형상이 되어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과 은혜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지옥, 저주와 흉악과 고통을 사단과 함께 영원히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간 이 심령,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심령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은 무엇이냐? 영혼의 출입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쌓은 그곳이 어딜까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쌓아온 것,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영혼에게 주는 영향이며 영혼에게 뿌려질 씨앗이며 영혼의 생명과 양식이 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긴다면 마음을 바로 갖는 겁니다. 육체를 꾸미고 육체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어떤 올바른 마음을, 어떤 하나님의 닮은 선한 마음을 만들어가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는, 영혼에 거하는 영혼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영혼의 출입구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영혼은 밭과 같고 마음은 씨앗과 같다. 즉 영혼이라는 밭에 계속 뿌릴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갖가지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밭과 같아서 그 영혼에 나의 심령 상태가 다 심어지고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뿌리고 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자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 마태복음 12장 35절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와 사랑과 선한 것을 심는다면, 그 마음에 그것으로 채워져 간다면 영혼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두거나 마음속에 심어두면 영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영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모든 마음과 영혼을 쏟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영혼이 중요합니다. 어떤 영혼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떤 마음을 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 그래서 삶이 하나님 앞에 옳고 선한 마음이 되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영혼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삶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몸과 그 삶, 나의 마음과 영혼, 이 세 가지는 연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즉 행위가 어떻든 마음은 아무렇지 않다. 악한 행위를 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데 마음은 선하고 마음은 믿음과 사랑이다.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며 유선을 떠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자기의 삶과 행위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행동은 마음에 영향을 주며 영혼을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마음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와 몸, 삶을 지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연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으로,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혼으로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을 사는 영혼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비좁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을 더럽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마라. 이 마음으로 하여금 형편없는 것으로 치우쳐 무너지게 하지 마라. 왜? 그 마음 네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대로 영혼은 영혼적 결정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말이야 하나님도 인정하고 구원도 인정하기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누리고 삶을 다 산 뒤에 마지막 죽기 전에 믿겠다라는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할 때 보면. 그러나 그 농담이 그야말로 악한 농담으로 끝나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건 뭐냐? 계속 만들어지고 뿌려지는 그 심령 상태가 영혼의 성향과 영혼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혼이 나중에 가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떠한가 보면 그의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의 영혼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의 성품이나 인격성,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음은 영혼의 향과 같아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영혼의 향과 같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릴 때에 결국엔 뭐냐? 향기로서. 제물을 태워서 바쳐도 향기로, 향을 불살라도 향기로.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건 아름답고 합당한 냄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냄새일까요? 자, 변화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제물이나 향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고체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열과 불에 의하여 태워집니다. 그러면 기화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냄새가 되고 기체가 됩니다. 이런 자연적 현상을 이용하여 하나님 뭘 말하느냐? 죄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네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영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혼이다.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악한 향기가 아니겠죠. 악취겠죠. 더럽고 비위를 거스리고 너무 독한 악취가 된다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해악의 심령과 영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묵상을 하거나 혹은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봐야 돼요. 너무 바쁘고 힘들다. 내게 주어진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와 이 존재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삶은 짧아요. 육신으로 가는 시간은 지극히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시간, 영혼이라는 존재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고 그 마음으로 빚어진 영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과 함께 여러분은 인격성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유익이 되는지, 어떤 선한 영향이 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심령이고 영혼의 모습입니다. 힘들어서, 바빠서, 아니 뾰족한 칼날 같아서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냉정하게 대하거나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심령 상태요,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게 대한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부인하거나 잊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기질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요? 그게 바로 영원히 거할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영혼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를 통해서 영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통해 그 영혼이 자기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영혼의 출입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마음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몸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느냐? 영혼이라는 기능에 대하여 본떠서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을 만들 때에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은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는 무의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중에 심장과 뇌의 기능이 태아에게 만들어질 때쯤에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는데 그 영혼이 주로 어디를 거점으로 해서 그 몸을 다스리고 가느냐? 뇌 쪽입니다. 그래서 뇌와 그 뇌의 기능을 존속케 하는 심장의 기능 등이 만들어진 그 뒤에서야 아기에게 영혼이 들어갑니다. 의식은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료와 음식이 있어야 생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영혼도 무엇인가 그 존재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먹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밭에 심기고 자라는 진리가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영혼은 그냥 영혼이 덥석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영혼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들에게 영생,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위한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 진리가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예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일이,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일이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도 왜 말씀 시간이 제일 기냐? 배불리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고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지식이 있다 해도, 어떤 경험과 꿈과 욕망이 있다 해도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전혀 공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을 마음이 계속 받아들이고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존재는 하나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에 밖에는 갈 수 없는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모신 주님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기 위하여,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인쳐지는 이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건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 있을 때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몸에 주님이 계신다든지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계시게라고 말 안 해요. 그럼 영혼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는가? 몸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해도 내 마음엔 주님이 없어. 에이 목사님, 아무런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에 주님이 있다는 건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상태에 있는가예요. 그걸 말하는 거. 예수에 관한 지식이나 혹은 마음에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고 순종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떠나지 않고 주님이 계실 수 있다면 그 영혼에도 주님이 계신 것이요. 그 삶에도 주님이 연합하여 같이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넘치는 사랑이 영혼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풍성한 영혼, 정말 같은 영혼일지라도 파리하고 초라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주 번성되고 풍성해진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물질이나 부동산이나 재능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에 전혀 있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 하나님으로 알면 모든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 존재와 누림의 풍성함,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풍성함, 이 풍성한 영혼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을 기뻐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에 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쪼잔하고 이기적이고 삶에 허덕여서 육신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 심령은 험악해지고 마치 황량한 벌판과 사막같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영혼을 살아야 될 영혼의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궁핍보다는 부요가 낫겠죠. 연약함보다는 강건함이 낫겠지요. 사람에게 잊혀짐보다는 사람들의 칭송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의 지금 심령,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보세요. 결국 그 심령이 바로 내 영혼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큰 자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상태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즉 삶에서는 그 마음이 어떠하여 사랑을 실천하는지, 이기적으로 사는지가 하늘에서 큰 자인가 적은 자인가, 하늘에 들어갈 자인가 들어가지 못할 자인가가 결정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로워요. 번뇌와 고통이 있어요. 삶의 회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을까? 그걸 귀히 여기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육체가 원하는 걸 하며 살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 다투고 애쓰는 그것 때문에 마음은 아주 형편없어지고, 그리고 행여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 갈 때 내 영혼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영접을 받고 그 보좌 앞까지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비진리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장래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영화처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넘치는, 그래서 풍성한 영혼인지 파리하고 빈약한 영혼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이나 심령을 보며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밭에 심기고 자라는 진리가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마음에 모신 주님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마음에 넘치는 사랑이 영혼의 풍성함이 된다는 이 셋은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은 영혼의 기록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앞과 뒤에 있는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과 자세도 보입니다. 사람도 성령 안에서 혹은 육안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주님께 나를 보여드리고 보고하고 바치는 자리예요. 주의하세요. 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리고 세월이 끝난 뒤에야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설레인 기쁨과 사모함으로 오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은 영혼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에서 자세히 보면 성경에 꼭 하늘나라에 두 가지 지우지 못할, 변개하지 못할 기록물, 책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요. 생명책이라는 것과 행위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책은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선행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록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 심판할 여러분의 삶이나 심령이나 영혼의 상태를 가리켜 말해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한 것까지도 마지막 때에 네 한 말을 인하여 심판.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표정을 인하여 심판을 받으라. 왜? 그럼 표정을 확 바꿀 거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나는 내 얼굴 못 보잖아. 그러나 내 얼굴은 아주 지겨울 만큼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 예쁘게 안 할 거예요. 활짝 웃고 인사 똑바로 안 할 거예요. 그 얼굴 심술맞게 하고 사람 대할 거예요. 그 얼굴에 정말 초췌하고 비참함이 가득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것도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이요. 직고하라는 말 앞에 저는 덧붙이기에 우리의 표정도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책이나 행위록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것이 있다면 천국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명책이나 행위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있다. 왜? 그 마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은 모든 생각과 말과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이, 나의 마음이 어떤 영혼을 사는가의 결정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는 행위나 말과 그 심령 상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에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자 한자 써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끝날 때까지 내 영혼이라는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슬픔도 믿음도 불신도 하나하나 다 기록해. 근데 그것은 마치 바위에 철필로 새긴 것 같아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후회는 해도 지워지진 않아요. 그러므로 영혼이 받을 구원과 상급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마음에 없고 주님과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여러분 안에는 구원과 상급이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그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남은 거예요.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주님과의 추억이에요. 그게 없어. 너무 삶을 힘들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나의 마음속에 기록이 없어. 그렇다면 주님도 그 나라도 여러분은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나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는 어떠하였고 주를 섬긴 나의 삶은 어떠하였고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구원과 상급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상급과 영광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통하여 영혼에 남은 그 기록, 그 기억,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받을 심판과 저주가 마음의 기록이 됩니다. 두렵고 괴로워하여. 어떻게 사람을 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쳐 죽이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을 치고 죽이는 일이 정말 곤충을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너무나 많이 만연되고 이런 악한 것도 유행이 되는 것처럼 요즘 사회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까지 그는 마음에 심은 것들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위와 심령 상태는 영혼에 철저히 기록이 남아요.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은 이를 갈고 그 원한으로 인하여 생명력까지 소실이 되어 갈 겁니다. 더 심한 사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법률로 모든 죄악을 다 다스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너무나 쉽게 범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는 범죄가 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죄니라. 즉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행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게 죄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흉악하게 거역하고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영혼에 무엇이 기록되며 무엇이 형성되며 무엇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십시오. 심판이 그 영혼에서 나오며 저주가 그 심령에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영혼의 존재로 남게 됩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을 끝냈을 때에 모든 인류에게 심판이 있고 주를 믿어 영접한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시 마음을 변개하지 못하고 영혼을 개조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샀던 삶의 심령 상태로 영혼에 기록된 그 상태로 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건강도 지켜야겠고 재산도 지켜야겠고 인간관계도 지켜야겠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하나만, 아니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건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을 선하고 의롭고 진리와 믿음 안에서 잘 가꾸도록 해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사람에게 치자면 네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바로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영혼이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는데 네 마음이 아주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죄된 것들로 무엇보다도 진리와 주님을 저버리는 이기심으로 가득 그렇게 살게 만들겠느냐? 라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영혼과 영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주님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향한 뜻을 가르치면 이런 말들을 해요. 한 번도 그런 훈련이나 교육이나 마음속에 다짐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즉 뭐냐?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판단이에요. 기억이에요. 그리고 품성이에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시당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유익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인격이, 성품이 어떻게 되든 말든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이라는 의식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결정,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래,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 성격, 그 기질, 그 가치관, 그 판단, 자기 기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주님과 그 거룩한 선과 사랑한테 있지 않음에도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곳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가고 어떤 방향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사랑의 심령이 되고 또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